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에서 토론대회가 열리죠.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양편이 나눠져서 이렇게 토론대회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평생 이 마음속에 이제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이 2장 14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다 믿음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행함이라는 단어도 믿음의 범주 안에서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을 어제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 또 바울 서신이 말하는 이 믿음의 개념을 들으셨는데, 오늘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또 이신득이 주제를 가진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훨씬 더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 설교 들었지만은 또 탄성에 의해서 다시 내 식으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는 믿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는 믿음. 또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따르는 믿음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이 완전히 이해가 돼 버려요. 자, 믿음이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는 믿음. 행함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면 따르는 믿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아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따르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아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너의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따르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는 믿음으로만 믿습니까? 예?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개념은 따르는 믿음이 포함된 아는 믿음.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시작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세요.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득이입니다. 이신득이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주제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 의를 준비했다. 이 의를 준비했다. 이 내용이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이 신은 믿음은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고 하려고 예수님은 전 존재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의롭게 하는 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렸다. 그러므로 너희 몸도 산 그대로 내게 온전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의롭다고 하려고 나는 나의 전 존재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그대로 내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저녁에 집회할 때도 이러잖아요. 회개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너의 전 존재가 내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약속이 뭐냐면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전 존재를 드리고 전 존재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와 하나됨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너 종교인이냐, 너 신앙인이냐, 너 알곡이냐, 너 쭉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냐, 아니면은 너는 양편에 설 자나 염소편에 설 자.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 확증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가 네 안에 있는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한 후에 50년이 지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5교회가 변질돼 버렸잖아요. 믿음이요. 그 중에서 변질의 극치를 보이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풍요 속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에게서 떠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됐던 삶에서 내가 주인 됐던 삶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20절에, 이게 이제 계시록의 믿음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거기부터 이제 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와 함께 사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수단이에요. 목적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 전 존재적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면은 그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링을 합니다. 이 모델링을 하는데 그들의 그 삶을 보면 뭘 볼 수 있느냐면은 믿음의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보면서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냥 따르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노아가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삶을 볼 때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세가 궁중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받는 것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멘입니까? 그것을 히브리서가 미리 보여줘요. 그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1장 33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33절 이제 33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들은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서 발라놓으세요. 그들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들은 예. 그 다음에 35절 두 번째 줄에 또 어떤 이들은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들과 같은 자들입니까? 다른 자들입니까? 예? 국민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들과 또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과 이렇게 다른 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또 어떤 이들은 그리고 이제 36절 거기에 또 어떤 이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이들은 그들과 같은 자들이요, 다른 자들이요. 또 어떤 두 번째 나오는 또 어떤 이들과 같은 자들이요, 다른 자들이요. 다른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사는데 믿음이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사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CEO가 되어 나를 연주하며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윗은 예수 믿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예수 믿고 도박 맞아 죽어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따라서 합시다. 복이고 저주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아, 이건 저주받은 사람, 이건 복 받은 사람. 그러면서 평생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자기가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늘 남과 비교하면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3절에서 36절까지 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믿음의 역사가 다 달라. 그것은 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다른 거야.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역사, 왜냐하면 이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그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 메시지가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색깔이 컬러가 화려한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칼라가 총천연색이잖아요. 때깔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때깔이 나죠.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화려한데 이제 35절에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평생 고문 받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 고문에서 구차히 빠져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공통 분모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들도 행복, 또 어떤 이들도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괜찮아, 나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나 너무너무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내면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아들은 이렇게 아파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이 그에게 나온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장례식 때 보세요. 이렇게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 가고 발인 예배를 이렇게 가는데 뭐 위로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해도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금 주와 함께 모든 세상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아마 행복할 거예요. 이미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 그 집사님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미 그 아픈 쓰라림을 전부 다 만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설교는 듣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나는 복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또 기죽어서 살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뭐가 더 큰 복이고 뭐가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냐면 보세요. 김진홍 목사님이요, 코스타 집회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또 그 후배 아주 젊은 목사님이 이제 코스타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후배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설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설교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그런갑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설교자가 누구냐면은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 설교 알잖아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고물고물고물하고 넘어가잖아요.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니까 후배 목사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셈이 많은 목사님이라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김진홍 목사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기가 막힙니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래요. 아무개야, 너는 나 때문에 잃은 게 많았니? 얻은 게 많았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는 나 때문에 잃은 게 많았어. 예.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요, 인생이 그 뒤로부터 굉장히 목회 사역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웅크러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는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예. 아멘입니까? 예. 이제 보세요. 36절을 보면은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순교를 시키고 톱으로 켜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더라, 그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저희 어머니의 믿음 생활이나 이제 기도 생활, 저희 어머니의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비하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는 마루에 넌닝이 피가 거의 피에 젖어 있었어요. 오, 엄마, 이거 뭔 일이야? 그랬더니 어젯밤에 철야 갔는데 산에서 석수가 돌을 브로크처럼 켜놓은 걸 현장으로 옮겨놔야 석수가 와서 싸는데 이렇게 석수가 와서 쌀 돌을 옮겨놓지 못했다고 철야 간 어머니가 산에서요 그걸 등거리에다 치고 계속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옮겨놨대요.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옷을 벗어보니까 이게
런닝하고 피부하고 이 붙어버려 가지고 아이고 그거 띠니라고 혼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보면서 정말 그때 그 교회 사랑하고 또 그리고 그 목사님 항상 그 성미 그릇에 쌀 있나 살펴봐서 없으면 넣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항상 좋은 열매 맺으면은 그냥 그걸 싸가지고 20리 걸어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드려야지 이 기쁨들 말이죠. 아주 소박함들. 그래서 기도 생활이나 이 모든 걸 보면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모시고 들어왔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주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셨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나를 이렇게 목사를 만들었고 나를 교회를 개척해 하셨고 그 지역에서 가장 우뚝 솟는 교회로 정말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컬러풀하잖아요. 그래 간증거리도 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는 이거였어요. 이점님 집사는 기도해도 별것도 없대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방하면서 우리 이점님 권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요 지구멍을 찾았어요. 왜냐니까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빨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저희 어머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요 뿌리 역사였어요. 내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줄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항상 눈에 이슬이 맺혀져 있는 우리 어메 같은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내 기도는 포탄 같아요.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파해버린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요. 기도 응답의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끝까지 채우세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 전후의 실체를 넘고 넘는 이 사람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술 때 기도하고요 전후의 실체를 넘고 넘으면서 기도가 달라요.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 같은 형들이요 교회의 엔진입니다. 교회의 엔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교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아멘입니까? 다 지체를 섬기는 하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다를 뿐이거든요. 거창에서 교회 개척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40일을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40일 금식을 2번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40일 금식을 3번째 하다가 17일째 영양실조로 낙원으로 이민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사택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보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목사는 안 될 겁니다. 그러고 사택에서
이삿짐 끄집어내서 나왔는데 그 인생이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신학하고 자빠져 들어가는 자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울 때요, 단기 계획을 안 세워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벌써 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이 추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아므람과 요게벳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장기 계획입니다. 그냥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를 흘려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장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 인생이 힘들어도 당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당신들은 화려하고 당신 자녀들은 믿음의 역사가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란다. 바라는 실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도 아니란다. 옥에 갇히든 광야에서 유리하든 바라는 실상을 훤히 보고 그것을 증거라도 얻은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란다.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는 자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그래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요, 평생 개척교회 하다가 낙원으로 이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뿌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도 막 이렇게 줄기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화려합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떡을 주신다는데 떡 맛을 더 맛있게 하려면 설교를 길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끝날 때보다 더 은혜로울 수는 없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